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8번째 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고통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요 지난 설교에 이어서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다니엘서 4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제국 바벨론의 왕이었죠. 당시 문명 가운데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세도 있었고요, 영광도 있었고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한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최고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에게도 무엇이 필요했죠?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무엇이 필요했죠? 무엇이 필요했죠? 제가 질문하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 아시죠? 무엇이 필요했죠? 회복이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감사해요, 호성 형제. 어떤 회복이었나? 바로 그 최고 권력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시선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능력도 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도 자기 나라였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도 자기 영광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왕좌도 자기 왕좌라고 생각했었지요. 지난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그의 중심의 문제이고 시선의 문제임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인정은 하되 자기 삶의 참 왕, 유일한 왕으로는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을 낮추셨습니다. 어떻게요? 짐승처럼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침내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사실은요, 참된 회복은요 단순히 잃어버렸던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다시 하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회복은요 단순히 그가 원래 누리고 있던 그 왕권의 회복이 아니라 그의 시선의 회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에
진정한 왕이 되시는 회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설교에 이어서요, 오늘 다니엘 5장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으나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5장에서 벨사살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왜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답은요, 다니엘서 4장과 5장을 잘 대조해 보면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이 두 사람은 모두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왕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회복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로 4장과 5장은요, 이 회복과 멸망의 갈림길이 어떻게 갈리는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 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4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고 박사들이 실패하고 다니엘이 등장하고 해석이 주어지고 그것이 성취됩니다. 근데 4장과 5장 본문에 있는 아주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 계시를 받은 왕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로 4장의 느부갓네살은 회복되고 5장의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회복과 멸망의 갈림길에서 드러나는 중심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이 낮아짐에 반대되는 완고함입니다. 오늘 다니엘 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낮추지 않는 완고함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의 문제가 뭐예요?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는 완고함입니다. 사실 이 완고함은요, 우리 시대와 우리 중심 가운데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예요. 말씀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듣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다른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순종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순종을 미루는 거죠. 또 회개해야 할 줄 알겠는데 그 회개도 미루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받길 원하시고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계속 붙들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 들을 때는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완고함입니다. 사실 사람은 이 완고함을요,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사실 누가 나 하나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하시고 앉아 계신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이 완고함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완고함은 은밀하고요, 조용하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은밀히 조용하게 자리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정작 내 삶에서는 미루고 있는 거죠. 또는요, 외면하기도 하고요. 말씀의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은혜는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중 큐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그리고 순모임 가운데 나를 향한 말씀의 경고 혹은 순종해야 될 것들 깨달으면요, 잠깐 마음은 좀 불편해져요. 근데 금세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또 때로는요, 완고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두드리는 계산을 더 신뢰하는 것, 또는 즉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핑계나 설명만 길게 하고 있는 것.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순종이 어려워요. 회개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참 쉽지 않네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는 완고함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완고함 앞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완고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니?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래? 아니면 여전히 버틸래? 그래서 너는 회복의 길로 가길 원하니?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길 원하니? 본문으로 가봅시다. 먼저 다니엘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요, 초대된 귀족들이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아주 큰 규모입니다. 1000명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본당 여기 위 정도 꽉 차고 조금 더 위까지 그 정도일걸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근데 이 장면의 역사적 배경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잔치가 그저 잔치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이 당시 약 기원전 593년경입니다. 이때 제국 바벨론이요, 몰락 직전의 상황까지 몰립니다. 바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요, 바벨론 군들을 차례로 이렇게 무찌르면서 바벨론 깊숙이 바로 벨사살 코 앞까지 당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벨사살은 잔치를 열 때가 아닙니다. 제국을 방어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돼요. 근데 바로 이때 벨사살은 아이러니하게도 큰 잔치를 벌입니다. 왜요? 왜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의 마지막 허세일 수도 있어요. 망해가는 제국의 마지막 밤,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을 술과 화려함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1000명이나 되는 그 귀족들을 초대해서 정치적으로는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이유를 다 차치하고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벨사살은요, 멸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와 자기 왕국을 더 크게 과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완고한 사람의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합니다. 완고한 사람은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치장하고 화려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보이려고, 자신 있어 보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겉은 더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지요. 인생 가운데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런 것들을 더 바쁘게 사는 것으로 덮으려 하기도 하고요. 혹여나 관계가 깨어지면 난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더 괜찮은 척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그 죄가 깊어질수록 더 외형을 꾸미고 외형을 화려하게 하여 가리려고 합니다. 그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멀쩡한 척, 더 화려한 척하면서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하죠. 이것도 완고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벨사살은요, 한술 더 떠요. 이 상황에서요, 화려한 잔치를 여는데 그치지 않고 그 옛날 노획해온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 즉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해요? 그걸로 술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하죠. 끝까지 몰린 상황에서 차마 그의 선조들조차 하지 않았던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이 벨사살의 잔치를 단순히 하나의 왕궁에서 벌린 큰 잔치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벨사살, 그의 중심이 어떤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상황에서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화려한 잔치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시선을 둬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는 완고함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이 화려한 잔치 가운데 그 잔치의 주체자인 벨사살 왕의 부와 명예를 보지만요, 하나님은요, 심판 직전에 놓인 완고하고 불쌍한 한 왕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나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막 속은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벨사살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불안과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더 화려한 것들로 덮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꽃청과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더 화려하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 이것이 벨사살의 길이었고요, 바로 완고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다니엘 5장 계속 펴놓고 계세요. 이제 자막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계속 펴놓고 계셔야 돼요.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이 6절 읽을게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조금 전까지 화려한 잔치 가운데 있던 벨사살, 이제는 벌벌벌 떨면서 그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왜요? 벨사살 앞에 하나님의 계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벨사살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고 있던 그 가짜 위엄,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벨사살은요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는 벌벌벌 떨며 무릎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중심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낯빛이 변합니다. 얼굴빛이 변해요. 그런데 그 중심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겠어요? 두려워 떠는 마음과 낮아지는 회개는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 그 죄책 때문에 벌벌벌 떨 수는 있습니다. 인생에 세찬 바람이 불어서 현재 내 삶이 막 흔들리니까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완고함. 긴 신앙생활의 기간 그리고 사역의 기간까지 더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어려움이 오면은 잠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나가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막 이렇게 불편해해요. 그런데 정작 삶은 바뀌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말씀 묵상을 하다가요 경고를 발견하고 막 불안해합니다. 근데 정작 순종을 하지 않아요. 벨사살도요 계시 앞에서 두려워하며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5장 13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리고 그 계시를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을 책망합니다. 왜 이 계시가 왔고 어떤 심판이 임박한 것인지 얘기를 해줘요.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그리고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그가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심으로 회복했다는 그 내용을요 벨사살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어서 벨사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벨사살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알고도 낮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무지함 가운데 있잖아요. 배우면 돼요.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있잖아요.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잖아요.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완고함은요 듣고 보고 그리고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완고함, 이런 완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순종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네가 먼저 낮아져라고 하셨어요. 근데 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붙들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에 회개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는데 회피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만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완고함이라고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둘 다 교만했어요. 둘 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낮아졌고 한 사람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회복 그리고 멸망의 갈림길은요,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제 다니엘은요, 이 글씨를 해석을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단어들은요, 벨사살에게 주어진 시간과 가치와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가르치시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완고함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완고함을 깨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내 가치를 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자리를, 지금 하나님이 놓으신 그 자리를 내가 영원히 붙들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 바로 하나님께서 벽에다 쓰신 그 글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냐는 이 세 단어로요, 우리의 착각을 함께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뜻을 보면 이러합니다. 먼저 메네, 이 메네는요,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을 보니까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벨사살은요, 자기 시대가 영원할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날들은 이미 세워졌다. 완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씁니다. 회개를 미루는 것, 순종을 미루는 것, 돌이킴을 미뤄가면서요, 시간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외면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은 너의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메네는요, 시간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순종을 미루고 있는 우리의 완고함을 깨는 열쇠입니다. 또 이어지는 데겔은요, 나에 대한 평가가 내 손에 있다라는 그 완고함을 깨트리는 열쇠예요. 5장 27절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벨사살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화려하고 그 권세의 중심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부족하고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완고한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삶이 충분히 안정적이야.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충분하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 대한 평가는 내가 내린다. 데겔은요,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을 앞세우는 완고함을 깨는 열쇠입니다. 왜냐? 사람은요,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자기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바르신에 나오는 바르신, 원형 베레스. 이 베레스는요, 내 자리가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깨뜨리는 열쇠입니다. 5장 28절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벨사살은요, 왕자를 자기 것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왕자 내가 주었고 내가 거둘 수도 있다. 완고한 사람은 그 자리를 붙듭니다. 관계를 붙들어요. 평판을 붙들고요, 영향력을 붙들어서요, 어떻게든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내 손으로 통제하고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는 너의 영원한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요, 이 베레스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완고함을 깨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시기도 하고 옮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라야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메네, 데겔, 베레스, 이 세 단어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리를 옮기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완고함이 깨지고 찾아오는 그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 변치 않는 이 유일한 진리를 붙들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내 안에도 벨사살 같은 모습이 있는데, 내 안에도 이런 완고함이 있는데, 나 말씀 듣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순종 많이 미루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요, 죄성으로 인해서 다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다 각자의 자기 왕자를 지키려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자연스레 순종을 미루고 싶어하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미루려고 하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무엇에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그러고 있다면, 이러고 있다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뜻을 붙들고 자기 기준을 붙들고 있지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벨사살은 자기를 높였어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인가 봅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정합시다. 저도 같이 인정하고, 우리는 완고한 자들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저는 완고한 자입니다. 나는 순종을 미루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버티는 자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을 했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죄에서 넘어져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그 버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복종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어떻게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어디서 시작될까? 이제부터 더 잘 순종해야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 오늘 이번 한 주는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하루도 안 갈 결심이 아니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 순간 의뢰하고 붙어 있을 때 그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자꾸 저를 높입니다. 주님, 저는 자꾸만 순종을 미루고 있어요. 주님, 제 안에 이런 완고함이 있네요. 주님, 이 완고한 저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주님, 순종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나의 낮아지심이 나의 회복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완고함을 깨트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주인 나가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저에게도 순종의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특세 때 저 아내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한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계산기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우리 아내가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집을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셋째가 나와서 정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이자가 무려 2.6%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놀랄 일이죠. 예. 할 수 있겠다.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특세 때 작정하라고 모든 것들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안정을 찾지 마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걸 그대로 품고 이제 저는 이제 주일날 밤에 아내를 만나잖아요. 아내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기도했어요? 저번도 얘기하래요. 얘기했어요. 안정을 찾지 말라는 게 뭘까요? 뭘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맨날 목사는 항상 죽을 준비하고 이사할 준비하고 설교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보,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가만히 두었어요. 화요일쯤입니다. 제가 손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뭐 얼마에 집을 사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올려서 2년 더 사세요. 제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뭐지? 이거였나? 근데 그 자리에 저희 아이들과 아내도 같이 있었거든요. 여보, 이러는데? 집에 와서 한참을 아내랑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찾으려고 했던 안정이 무엇인가? 저희 아내는 항상 뼈 때리는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이게 진짜 안정이네.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저는 그래서 평생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던 마음도 그것을 신뢰하는 것도 완고함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 안에는 이런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갈림길 앞에 딱 세웁니다. 한쪽 길은요 느부갓네살이 반응하였던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는 교만했어요. 하지만 낮아졌고 낮아진 끝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길이 있습니다. 반대편 길에는요 벨사살이 완고하게 버티던 길이 있습니다. 교만했고요 알고도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날 밤으로 멸망한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미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때가 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옮기시기도 합니다. 메네데겔 베레스, 이걸 듣고 보고 순종하면요 회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면 멸망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바벨론은요 그저 지나간 과거의 옛날 나라가 아니에요. 벨사살도 그때 살다가 죽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서려는 모든 사람이 바벨론과 같은 나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마음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이 벨사살과 같은 사람입니다. 회복과 멸망의 그 갈림길은 멀리 있잖아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발걸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벨사살처럼 버티지 마세요.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아니 무엇보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순종하셨지요.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완고함을 깨트려 주십시오. 순종하신 그 주님 안에서 회복의 길로 내가 들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시작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팀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함께 찬양하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중심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길,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생의 소원, 나의 평생의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길, 예수를 닮아가는 길. 이 시간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르치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할까요? 날 부르심에 날 놓지 않으심, 날 놓지 않으심. 하늘 보자 버리고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울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매번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나만 의지해 살 수 있다. 나를 찾아라.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게 너의 인생의 가장 처음 선택해야 될 길이다.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완고해졌습니다. 세상의 안정을 쫓고 찢어지게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완고함이 있습니까? 나의 모습과 다른 여러분들만의 완고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에게도, 그 교만했던 벨사살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완고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는 그 시간,
아버지, 그 삶의 놀라운 한 걸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날 찾으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신 왕구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중심이 있습니까?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회복의 길이요, 놀라운 그 사랑의 길이요, 놀라운 그 의지의 길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힘입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달라주심과 순종하심의 의자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완구원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놀라운 그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 삶이 순종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것들 더는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즉시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꽃청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모두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 위에 이 찬양에 가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즉시로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적부터 깨닫게 하셨는데 버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회개, 순종, 혹은 관계 가운데 먼저 찾아가 내가 낮아지는 것 등등등.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무엇입니까? 그걸 놓고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루면요, 몇 년이 될 수도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기도하세요. 지금 이 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꽃청들과 꽃동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가신 그 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발걸음 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찬란한 그 삶이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